세상이 어지럽고 불의가 판치는 것 같아 보일 때 우리는 종종 절망하게 됩니다.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선한 사람들은 왜 고통받는가? 이런 의문들이 마음을 무겁게 누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고민에 대한 지혜로운 답을 남겨주었습니다. 바로 사필귀정이라는 말입니다. 일이 반드시 바른 곳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사필귀정의 의미를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과연 모든 일이 정말 바른 곳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그 진리는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에 걸쳐 이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스님의 삶 자체가 사필귀정의 산 증명이었습니다. 1912년부터 1993년까지 82년간의 생애를 통해 스님께서는 진리가 어떻게 현실에서 실현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의 업보는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행위자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사필귀정의 불교적 근거입니다. 먼저 사필귀정이라는 말의 깊은 뜻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나쁜 일을 한 사람이 벌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주의 근본 질서가 선을 향해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진리의 힘이 결국 승리한다는 확신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보여주신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님께서는 1912년 경남 산청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본명은 이영주였고 어려서부터 남다른 영성을 보이셨습니다. 당시 조선은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과 절망에 시달리고 있었고 불교 또한 일본의 탄압 정책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성철 스님은 희망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출가를 결심하신 것도 사필귀정과 관련이 깊습니다. 1930년 18세의 나이에 스님께서는 갑자기 세상의 무상함을 깨달으셨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목격하신 후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면 무엇이 진정 변하지 않는 진리일까? 이런 깊은 의문이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스님께서는 경전을 탐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법화경을 읽으시며 부처님의 말씀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셨습니다. 드디어 1932년 20세에 동화사에서 출가하셨습니다. 출가 후 성철 스님께서 겪으신 시련들을 살펴보면 사필귀정의 과정을 더욱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불교는 큰 탄압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찰이 파괴되고 승려들이 핍박받았습니다. 특히 일본 승려들이 조선의 사찰을 장악하려 할 때 성철 스님께서는 단호히 저항하셨습니다. 진리는 나라를 가리지 않지만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스님께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감시받고 핍박받으며 때로는 생명의 위험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해방 후 성철 스님께서는 한국 불교 정화운동의 선두에 서셨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왜곡되었던 불교의 참모습을 되찾는 일에 앞장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필귀정의 시연이었습니다. 진리를 향한 변함없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개인의 고난이 민족 전체의 정신적 해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해방 후 더욱 치열한 수행에 정진하셨습니다. 1947년부터 1957년까지 10년간 장좌불화의 극한 수행을 하셨습니다. 하루 4시간만 잠을 자시며 오직 진리 탐구에만 매진하셨습니다. 이런 극한의 수행과 관련하여 어느 한 스님의 감동적인 일화가 전해집니다. 한 겨울밤 그 스님께서 참선 중에 있을 때 한 마리 쥐가 스님의 발가락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나고 아팠지만 스님께서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부처님이라면 이 쥐도 부처님이 아닌가. 부처님께서 배고파 하시는데 어찌 방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자비로운 마음으로 견디셨습니다. 새벽이 되어 쥐가 떠난 후 그 스님께서는 조용히 상처를 치료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인내는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자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성철 스님께서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극한의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런 치열한 정진을 통해 스님께서는 마침내 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1940년 동화사 금당선언에서 오도송을 읊으셨습니다. 황하수 서쪽으로 거슬러 흘러 곤륜산 정상에 치솟아 올랐으니 해와 달은 빛을 잃고 땅은 꺼져내리도다. 문득 한번 웃고 머리를 돌려서니 정사는 예대로 흰 구름 속에 섰네. 이때부터 성철 스님께서는 자성청정심을 강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이미 완전히 깨끗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번뇌와 망상에 가려져도 그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구름이 해를 가려도 해가 사라지지 않듯이 번뇌가 마음을 가려도 청정한 본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결국 구름이 걷히고 해가 드러나듯이 번뇌도 사라지고 청정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이 개인 차원의 사필 규정입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부처님과 다르지 않으니 수행을 통해 반드시 그 본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 보여주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유명한 법어에도 사필 규정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수행자가 스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님,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성철 스님께서는 창밖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산을 보거라. 산은 산이다. 저 강물을 보거라. 물은 물이다. 그것이 바로 진리다. 젊은 수행자는 의아해했습니다. 그런 당연한 것이 진리라니요. 더 깊고 현묘한 가르침은 없습니까? 스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산을 보면서 저것은 산이 아니라 내 마음의 투영이다 하고, 물을 보면서 저것은 물이 아니라 공의 현현이다 하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미혹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임을 아는 것이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라.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사필 규정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진리는 진리이고 거짓은 거짓입니다. 아무리 혼란스러운 시대라도 결국 산은 산자리로 물은 물자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현상 복귀가 아닙니다. 더 깊은 차원의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처음 보는 산과 나중에 보는 산은 같은 산이지만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이런 가르침이 처음에는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국 불교 사상사에서 일어났던 돈점 논쟁이 그 예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주장하신 도노돈수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감히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도노점수를 반박하느냐?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난들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불교계의 거의 모든 학자들이 성철 스님을 반대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도 의문을 표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를 뿐이다. 권위나 전통이 아니라 진리 자체를 보라. 이렇게 당당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세월이 흐른 지금은 성철 스님의 도노돈수가 한국 불교 수행법의 또 다른 중요한 산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진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를 증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필 규정입니다. 진리는 당장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 종정으로 추대되었을 때의 이야기도 사필 규정의 생생한 사례입니다. 1981년 스님께서 종정이 되셨을 때 불교계 내부에는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각종 이권 다툼과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찰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승려들 사이에서도 파벌이 생기고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철 스님은 산중에만 계시니 현실을 모르신다며 비판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스님이 종정이 되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너무 이상적이어서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진리와 원칙에 따라 행동하셨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지도 않으셨고 권력에 연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스님께서 종정으로서 하신 첫 번째 일은 모든 분쟁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승려들이 서로 다투는가? 진정한 수행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명예도 재물도 권력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따르라. 처음에는 이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너무 비현실적이다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철 스님의 청정한 삶을 보면서 많은 승려들이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도덕적 권위 앞에서 자리사욕을 추구하던 사람들도 숙연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혼란스럽던 불교계가 점차 안정을 찾았습니다. 무의미한 분쟁들이 하나둘씩 해결되었습니다. 승려들 사이의 화합도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사필 규정의 힘입니다. 진리와 원칙을 지키는 사람 앞에서는 결국 모든 것이 바른 자리를 찾아갑니다. 어느 한 절에서 있었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절의 주지 스님이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즘 신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절에 오지 않고 기성 신도들도 관심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한 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을 활성화하려 하지 말고 스님부터 활성화하라. 신도를 끌어오려 하지 말고 진리가 스스로 사람들을 이끌게 하라. 주지 스님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큰 스님께서는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자가 있는 곳에는 자연히 사람들이 모여든다.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이 진리를 체현하라. 부처님께서도 강요하지 않으셨다. 다만 진리를 보여주셨을 뿐이다. 그러자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왔다. 이것이 바로 사필귀정이다. 그 주지스님은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돌아갔습니다. 이후 화려한 행사나 이벤트 대신 매일 새벽 정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도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기보다 먼저 자신이 모범을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몇 년 후 그 사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진정성 있는 수행자의 모습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필귀정의 실제 모습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다만 진리가 스스로 일하게 할 뿐이다. 이는 무위자연의 지혜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려 하지 않아도 진리의 힘은 스스로 작동합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필귀정이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도 82년간 끊임없이 정진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10년간의 장좌불화 수행부터 시작해서 말년까지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치열한 노력 끝에 사필귀정의 진리를 체현하신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바다는 한 방울의 물방울 속에도 들어있고 한 방울의 물방울도 진리의 바다와 다르지 않다. 이는 개인의 깨달음과 우주의 진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이 온 우주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철 스님의 깨달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개인의 깨달음이었지만 그것이 한국 불교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나아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성철 스님의 가르침에서 위로와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필귀정의 또 다른 면입니다. 개인의 선한 노력이 결국 전체의 선으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성철 스님께서 보여주신 무소유의 정신도 사필귀정과 관련이 깊습니다. 스님께서는 일생 동안 개인적 소유를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명예나 권력에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스님의 방은 언제나 간소했습니다. 낡은 옷 몇 벌과 경전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귀한 선물을 받아도 곧바로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니다. 잠시 맡아둘 뿐이다. 이것이 스님의 일관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님께서는 한국 불교사에 길이 남을 큰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진정한 명예와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지만 정신적으로는 무한한 보물을 얻으셨습니다. 이는 구하지 않으면 오히려 얻게 된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구할 때 결국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 시기에 어느 한 스님께서 겪으신 일화가 있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났습니다. 그때 한 어머니가 갓난 아기를 안고 그 스님께 찾아왔습니다. 스님,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저는 죽어도 좋으니 이 아이만은. 어머니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그 스님께서는 어머니와 아기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자신의 양식을 나누어 주시며 모자를 돌보셨습니다. 며칠 후 전황이 악화되어 절까지 위험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더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스님께서는 모자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나 혼자 피난 가면 이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부처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스님께서는 자신의 안위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결국 그 스님께서는 어머니와 아기를 안전한 곳까지 직접 모셔다 드렸습니다. 본인은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절로 돌아오셨습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몇 년 후 그 아기는 건강하게 자라 훌륭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그는 그 스님을 찾아와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필귀정의 아름다운 시연입니다. 선한 씨앗이 심어지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생전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대가 보는 것은 한순간의 모습일 뿐이다. 영화 한 장면만 보고 전체 줄거리를 판단할 수 있는가? 길게 보면 반드시 사필귀정이다. 어느 날 한 신도가 성철 스님께 찾아와서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세상이 너무 불공평합니다. 나쁜 사람들은 잘 되고 착한 사람들은 고생합니다. 그 신도는 정직하게 장사를 하는 자신은 어려운데 속임수를 쓰는 경쟁업체는 번창하는 것을 보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선악에 따른 응보가 있는 것입니까? 성철 스님께서는 창밖의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잎이 무성하다가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잎이 진다. 만약 여름에만 그 나무를 본다면 이 나무는 꽃도 열매도 없는 쓸모없는 나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1년을 통틀어 보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지금 당장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더 긴 안목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사필귀정임을 알 수 있다. 정말로 그 신도의 삶을 지켜보니 스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지만 정직하게 사업을 한 결과 점차 고객들의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에는 지역에서 가장 믿을 만한 업체로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부정한 방법으로 성공했던 경쟁업체들은 결국 그 진실이 드러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객들의 신뢰를 잃고 사업이 기울어졌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은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더 큰 신뢰를 얻습니다. 반대로 속임수로 이익을 얻은 사람은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강물이 굽이굽이 흘러가지만 결국 바다에 도달한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도 결국 진리가 승리하는 곳에 도달한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장의 어려움에 절망하지 말고 긴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불교의 십선업도 사필귀정과 관련이 깊습니다. 불살생, 불투도, 불싸움,
불망어, 불양설, 불악구, 불기어, 불탐욕, 불진해, 불치견. 이 10선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사필 귀정을 실현하는 구체적 방법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10선업을 철저히 지키며 사셨습니다. 그 결과 스님의 삶 자체가 사필 귀정의 증명이 되었습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히 성철 스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불망어였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사필 귀정의 출발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실한 말과 행동이 진실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스님의 일화가 전해집니다. 한 권력자가 그 스님께 찾아와 부탁했습니다. 스님께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님께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증언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에게 돈과 큰 권력을 약속하며 그 스님을 회유하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스님께서는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나는 부처님의 제자다. 부처님께서는 진실만을 말씀하셨다. 나 또한 진실만을 말할 뿐이다. 그 권력자는 화를 내며 협박했습니다. 스님께서 협조하지 않으시면 큰 불이익을 당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스님께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몇 년 후 그 권력자는 부정부패로 몰락했습니다. 반면 그 스님께서는 더욱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지킨 것이 결국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진리는 편을 가르지 않는다. 진리를 따르는 자의 편에 선다. 이는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야 하는 것이지, 진리가 우리 편에 서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개인적 이익보다 진리를 우선시할 때 사필 귀정이 실현됩니다. 성철 스님의 입적 과정에서도 사필 귀정을 볼 수 있습니다. 1993년 11월 4일 스님께서는 자연스럽고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무런 미련이나 걱정 없이 마치 잠들듯이 조용히 입적하셨습니다. 입적 며칠 전 스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갈 때가 되었다. 하지만 슬퍼하지 말라. 진리는 영원하다. 내 육신은 사라지지만 가르침은 남는다. 그 가르침을 잘 지켜나가거라. 그것이 나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는 평생을 진리에 따라 사신 결과입니다. 바른 삶을 살면 바른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도 사필 귀정의 한 면입니다. 스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들도 사필 귀정의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간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여기 있다. 이는 진리는 영원하다는 확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스님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 가르침은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스님의 법어를 읽으며 위로와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사필 귀정입니다. 진리에 바탕한 삶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 영향은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집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문제들도 사필 귀정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환경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이익인 것 같아 보입니다. 공장을 짓고 나무를 베어내면 즉시 돈이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 피해는 인간에게 돌아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늘어나고 깨끗한 공기와 물을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반대로 환경을 보호하는 일은 당장은 손해인 것 같아도 결국 인류 전체의 이익이 됩니다.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사회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한 일들이 당장은 성공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정의가 승리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서 바다가 되듯이 개인의 바른 행동이 모여서 바른 세상을 만든다. 이는 우리 각자가 사필귀정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적 메시지입니다. 내가 바르게 살면 세상도 조금씩 바뀝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매 순간 선택할 때 양심에 따라 결정하세요.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마세요.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둘째,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세요. 하찮아 보이는 일도 진심으로 하면 큰 변화의 씨앗이 됩니다. 성철 스님께서도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 큰 일도 이룰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남을 비판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세요.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기 전에 내 마음부터 돌아보세요. 넷째, 즉각적인 결과를 바라지 마세요. 진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듯이 선한 행동의 결과도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섯째, 절망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두운 현실이라도 사필귀정의 희망을 잃지 마세요. 성철 스님께서도 가장 어려운 순간에 희망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누구든지 찾아오는 사람에게 3000배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비판도 있었습니다. 특히 법정 스님께서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절이 아니라 몸을 굽혔다, 폈다 하는 굴신운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의 의도는 달랐습니다. 3000배를 통해 자만심을 낮추고 진정한 마음가짐으로 진리를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한 어린이가 절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스님, 다시는 100년 안에 안 오겠습니다. 다시 오면 제가 개새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철 스님은 화내지 않으시고 그래도 그놈 대단하다. 찌할 소리는 다 하고 갔제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그 어린이가 다시 왔을 때 니 그때 안 온다던 그 개새끼 아이가? 라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서 치과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사필귀정의 한 면입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때로는 엄격해 보이지만 결국 그 사람을 위한 자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철 스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실 사필귀정에 대한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개인의 바른 행동이 모여서 바른 세상을 만든다.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라. 사필귀정은 우주의 법칙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사필귀정의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처럼 진리를 체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워 보여도 사필귀정의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힘을 믿고 진리에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모든 것이 바른 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모였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고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자필 귀정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그 믿음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용기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에게 평안과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 세음보살.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